2주 전에 제가 백내장 수술을 했습니다. 안경을 벗었습니다. 근데 아직 회복 단계라서 멀리는 잘 보이는데 가까이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설교 원고를 잘 보게 하려면 여러분이 안 보이고, 또 돋보기를 써서 설교 원고를 잘 보려고 하면 여러분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안경을 벗고 여러분을 보고 말씀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들으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동네 사람들이 자주 했던 말이 있습니다. 교회 가면 밥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 먹고 살기 힘든 시절에 사람들은 주일만 되면 예배당으로 가는 사람들, 밭일을 제쳐놓고 예배당으로 가는 그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는 성도들에게 냉소적으로 물은 것이죠. 교회 가면 밥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 그렇게 다녀서 대체 뭐 남는 게 있겠어? 이 말 속에는 교회 다니는 일이 현실적인 도움도 그리고 물질적인 유익도 주지 못한다는 생각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성도들은 이런 질문을 들을 때마다 담대하게 대답했습니다. 교회 가면 떡이 나오지요. 생명의 양식이 있어요. 이 말이야말로 참으로 진리입니다. 교회 가면 떡이 나옵니다. 그것도 영원히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양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오병이어 이야기가 그 사실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병이어는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된 유일한 기적입니다. 그래서 초등부 아이들도 이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 사건은 한 아이의 헌신을 중심으로 설교되어져 왔습니다. 한 아이의 그 작은 헌신이 큰 기적을 낳았다. 그러니까 작은 것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크게 부풀려 주실 것이다. 이런 윤리적인 설교로 이어지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 오병이어 이야기는 그렇게 설교하면 본질을 놓칠 위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의 주인공은 한 아이가 아니라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를 자세히 보면 오병이어 사건이 한 아이의 헌신이 아닌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 이야기는 표적이라는 단어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2절과 14절에 나오죠. 2절에 표적을 보고 무리들이 모였고 14절에 표적을 보고 무리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이처럼 오병이어 사건은 표적이라는 단어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표적이 무엇입니까? 표적은 기적인 동시에 사인입니다. 표적할 때 이 표자가 무엇을 가리키는 표시라는 뜻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도로 표지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로 표지판에 적혀있는 그 글씨가 목적지를 가리키고 있죠. 마찬가지로 이 요한복음에서 표적은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가리키는 기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에서 표적이라는 단어로 이 사건이 둘러싸인 건 오병이어 사건이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알려주는 기적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서 생명의 양식을 먹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십시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이 오병이어 사건을 기록한 목적도 첫째, 이 말씀을 읽는 자에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함입니다. 그리고 둘째,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발견하게 되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처럼 그분을 믿게 되고 그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병이어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의 현장은 갈릴리 바다입니다. 정확히는 본문에 보면 갈릴리 바다 건너편이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의 주요 활동 무대가 갈릴리 바다 서쪽, 그러니까 가버나움이었으니까 건너편은 갈릴리 바다 동쪽을 말합니다. 누가복음은 그곳을 베세다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 예수님 일행이 탄 배가 갈릴리 바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합니다. 가버나움에서 베세다로 이동을 합니다. 이 배가 해안선을 따라 바짝 붙여서 이동한 모양입니다. 무리들이 해안선을 따라 이동하는 배를 발견하고 예수님 일행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함께 움직입니다. 요한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른 이유를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2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2절에 자세히 보시면 세 개의 동사가 눈에 들어오죠. 따랐다, 행했다, 보았다입니다. 평소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서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그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소문이 나면 또 다른 기적이 무엇일까? 그 기적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동하시는 곳으로 따랐습니다. 그날도 예수님께서 이동한다는 소식이 금세 퍼졌습니다. 처음에는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배가 움직이는 방향을 따라 예수님을 따랐겠죠. 그런데 그 수가 점점 늘어나는 것입니다. 눈덩이를 굴릴수록 그 눈덩이가 점점 커지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의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배가 베세다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5,000명이나 모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2만 명이 넘었을 겁니다. 당시 이 베세다의 인구가 2,000명 수준이었다고 하니까 베세다 인구의 10배나 되는 사람들이 그 기적의 현장에 모인 것입니다. 이처럼 엄청난 규모의 사람들이 모여든 또 다른 이유가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날이 명절 연휴였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이 사건의 배경을 4절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오병이어 사건이 유월절이 가까웠을 때에 일어났습니다. 유월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된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 중 하나가 바로 시내산이었습니다. 본문 3절에 보면 무리들의 최종 도착지는 그 산입니다. 여기서 이 산은 출애굽 사건에서 시내산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이 누군지를 드러내셨듯이 지금 이곳에서 오병이어의 그 산에서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자신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실 것이라는 복선입니다. 그래서 14절은 예수님을 그 선지자로 소개하고 있죠.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절기에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모세 시대에 있었던 그 만나보다도 더 위대한 생명의 떡을 공급할 자이시라는 것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산에서 모인 무리들에게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또 천국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에 무리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그 기적과 말씀을 들으면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한참 지나서 이제 저녁 식사 시간이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무리들을 좀 먹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의 의도는 밥때가 되었으니까 각자 식사를 해결하도록 돌려보냅시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제자들도 막 조금 전까지 전도 여행을 마친 터이기 때문에 그들을 돌려보내고 쉬고 싶었을 겁니다.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기대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행동을 하십니다. 눈을 들어서 무리들을 쳐다봅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신 것이죠. 이들을 먹여야겠다라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난데없이 빌립에게 질문을 하시죠. 그게 5절 6절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6절에 보면 이 질문은 빌립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하신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왜 시험입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 자신이 무엇을 하실지 이미 답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몰라서 물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해답을 알고 있는 선생님이 아직 답을 모르고 있는 학생들에게 퀴즈를 낸 것이죠. 궁극적으로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떡 나오는 곳이 어디냐는 질문입니다. 모든 시험은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의도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는 말에서 예수님이 의도하신 것은,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은 어디서입니다. 떡 나오는 곳, 생명의 근원이 어디인지를 물은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첫째로 빌립이 제출한 답안지를 한번 채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리들을 먹이기 위한 방법을 고민합니다. 그 고민 끝에 제출한 답안지가 본문 7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200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빌립은 계산이 아주 빠른 사람인 것 같아요. 빌립의 대답을 한마디로 말하면 데이터 분석에 의한 해결책 제시입니다. 그는 모인 무리의 수가 많으니까 우선 모금을 좀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돈을 모은다면 대략 한 200데나리온은 모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200데나리온은 오늘날 상용 근로자 급여로 환산하면 약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대략 2만 명으로 잡는다면 1인당 2,000원짜리 음식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틀린 계산이 아니죠. 우리 교회 점심 식사처럼 1인당 김밥 한 줄 또는 1인당 빵 2개를 2만 명에게 나눠줄 수 있다는 계산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빌립은 베세다 사람입니다. 오병이어 이 기적이 일어난 이 현장이 자신의 고향이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지리를 아주 잘 압니다. 어디에 큰 시장이 있고 어디에 식당들이 몰려 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무리 베세다의 사정을 잘 안다 해도 이 2만 인분의 먹거리를 한꺼번에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200데나리온이 있다 치더라도 필요한 음식을 충분히 마련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2만 인분을 제공하는 대형 식당도 없고 설령 그런 식당이 있다 치더라도 갑자기 한꺼번에 그 많은 음식을 준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빌립은 이 데이터와 정보를 쫙 나열한 뒤에 이렇게 최종 답안지를 제출했습니다. 이것으론 부족합니다. 물론 그의 데이터 분석은 정확했습니다. 그의 문제풀이 방법도 그럴듯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정답에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왜 빌립이 오답지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원인은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어디서, 즉 떡 나오는 곳, 그 생명의 근원에 집중하지 않고 어떻게든 자신이 아는 정보로 한번 해보겠다, 내 힘으로 그들을 한번 먹여보겠다, 그것에 몰두했기 때문입니다. 빌립은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돈이 없으면 무리들이 굶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돈이 없으면 예수님도 굶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떡 나오는 곳인지 생명의 양식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오답지를 낸 것입니다. 빌립의 답안지가 오답임이 밝혀지자 안드레가 예수님과 빌립의 대화에 끼어듭니다. 두 번째로 안드레가 제출한 답안지도 한번 채점해 보겠습니다. 안드레가 제출한 답안지가 9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는 예수님의 의중을 약간 감지하고 모인 무리들 중에서 무언가를 발견해 내었습니다. 안드레가 자랑스럽게 말하죠. 예수님, 여기 한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어요. 안드레의 답안지는 빌립보다 약간 더 발전한 것 같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발견해 놓고 기대와 의심 사이에서 고민한 흔적이 엿보입니다.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해보면 뭔가 될 것 같긴 한데 거의 정답이죠. 그런데요, 아쉽게도 거기서 더 발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보기에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일반 성인의 한 끼 식사량보다 작은 양이었기 때문입니다. 보리떡 이 한 덩어리는 어린아이 손바닥만한 크기였고 물고기는 큰 멸치 정도의 사이즈였습니다. 그러니까 안드레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너무 적다라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안드레는 현실을 세밀하게 분석한 뒤 이것으론 부족합니다라는 답안지를 제출합니다. 물론 그의 현실인식은 정확했죠. 그러나 그도 정답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가진 능력을 의심하고 자신들의 가진 것, 그것의 부족함만 보았습니다. 현실의 한계에 갇혀 있었던 것이죠. 그는 예수님의 능력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는 무리들을 먹일 수 없다는 그 현실에 타협해 버린 것입니다. 안드레도 빌립처럼 아직 예수님을 잘 모릅니다. 예수님에게 많은 사람을 먹일 능력이 있다는 걸 모릅니다. 그 조그만 걸 가지고 누구 코에 갖다 붙이겠어?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무리들을 빨리 돌려보내는 것이 상책이다.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안드레는 현실적인 대안도 없으면서 무리들에게 연민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안쓰럽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안드레와 빌립은 어디서, 즉 떡 나오는 곳이 어딘지를 묻는 그 질문의 의도를 무시하고 데이터 분석에 몰두했고 자신들의 현실만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므로 예수님에게서라는 정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런 빌립과 안드레의 모습은 가데스 바네아 사건의 데자뷰입니다.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한 2년쯤 되었을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 보내시려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냈죠.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정탐 활동을 마친 후 두 가지 상반된 보고서를 내밀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라는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두려움과 불신의 보고서를 제출했죠. 아낙 자손이 키가 너무 큽니다. 그들이 거인입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고 그들에게도 메뚜기 같아 보일 겁니다. 이 보고서가 어떻습니까? 아주 정확한 정보 분석에 의한 보고서입니다. 자신들의 현실을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건 정답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정탐하러 가서 봐야 했던 건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 땅을 넘겨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을 봐야 했기 때문입니다.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땅에 있는 것, 데이터만 분석하고 자신들의 그 메뚜기 같은 현실만 바라본 것입니다. 그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지 못함으로써 그들은 38년이라는 세월을 더 광야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이처럼 빌립과 안드레는 안타깝게도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정답이 아닌 10명의 정탐꾼이 낸 것과 똑같은 오답지를 제출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의 오답을 다시 교정하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정답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어디서 떡 나오는 곳이 어딘지를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을 볼까요? 요한복음 6장 후반부는 이 오병이어 사건에 대한 예수님의 해설 부분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떡 나오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에게서죠. 예수님이 떡 나오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이 떡의 원천입니다. 떡의 원천 대신 예수님께서 직접 떡을 나눠주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 10절로 1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0절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무리들을 앉게 하십니다. 10절의 광경을 보니까 풀이 있습니다. 풀이 마치 잔디밭 같아서 무리들을 앉히기에 최적인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마가복음의 오병이어 기록에 의하면 때를 지어 무리들을 앉혔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100명씩 또는 50명씩 무리를 지어 앉혔습니다. 그러니까 그 산에 지금 50명씩 100명씩 둘러 앉은 그룹이 약 200개 정도가 생긴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시편 23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앉히다라고 기록된 단어의 원문의 뜻이 눕히다이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양들을 푸른 풀밭에 누이십니다. 초원에 양들이 여기 한 무더기 또 저기 한 무더기, 양들이 서로를 베개 삼아서 비스듬하게 누워 풀을 뜯고 있는 그림이 연상됩니다. 배를 땅에 대고 풀을 뜯는 그 모습이 얼마나 풍요롭고 평화로운지 상상이 되시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들의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무리들을 누이신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11절 상반절이죠. 예수님은 떡을 가져서 축사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는 축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의 원문의 뜻은 감사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식사 기도를 하신 겁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기적적으로 늘어날 것을 미리 아시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어린아이의 집에서 준비된 것이지만 예수님은
그의 이 작은 도시락의 축사하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을 그 양식을 마련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축사하신 후 무리들을 원대로 배불리 먹이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면 제자들은 예수님께 그 떡을 받아서 다시 무리들에게 떡을 떼어줍니다. 이걸 무리들이 배부를 때까지 반복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무리들이 배부른 후에 남은 조각을 거두게 하시죠. 남은 음식을 거두게 했다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이었다고 합니다. 남은 부스러기를 모아봤더니 12바구니에 가득 채워졌습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무리들이 풍족한 식사를 했음을 의미합니다.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앉히심으로 그들의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어서 감사로 그들이 먹을 양식을 충분히 준비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제자들을 통해서 원대로 먹여주시고 남은 부스러기가 차고 넘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처음 하셨던 질문, 어디서라는 질문의 답은 예수님에게서입니다. 예수님이 떡 나오는 곳, 생명의 떡이십니다. 교우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떡 나오는 곳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표적입니다. 예수님에게서 생명의 양식, 영원한 생명이 흘러나옵니다. 우리가 세상과 구분되기 위해서는 제자들이 왜 이 시험 문제에 틀렸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오답지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처럼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봐야 하는데, 영적인 것을 보아야 하는데 눈을 들어서 보지 않고 영의 눈을 뜨지 못하고 땅의 것만 쳐다본 것입니다. 이 땅의 것만 쳐다보고 해결책을 찾으려고 했던 것이 그들의 오답의 원인입니다. 또 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를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떡을 한번 공급해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스스로가 떡 공급자가 되어야 한다는 그 생각에 사로잡힌 것이죠. 자신들이 직접 떡을 구해 보려고 했습니다. 자신들은 떡 공급자가 아니라 떡 전달자라는 것을 망각한 것이죠. 이를 간과하고 내가 직접 해결해야 한다라는 그 생각에 매몰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신앙의 시험 문제를 잘못 푸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제적이고 현실적인 데이터만 보고 낙담하거나 어떻게든 내가 그걸 한번 해결해 보겠다, 그런 중압감에 짓눌려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시험 문제, 우리의 신앙의 시험은 오병이어에서 이미 답을 알려줬습니다. 어디서요? 예수님에게서입니다. 이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모든 신앙의 시험 문제에 이 답은 적용됩니다. 예수님께로 시선을 돌리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줄이지 않는 생명의 떡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에게 시선을 돌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시선을 돌리지 않으면 우리는 금쪽이가 되고 말 것입니다. 혼자서도 잘할 거야, 이 노래를 불러가면서 고집쟁이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빌립처럼 데이터 분석에서 답을 찾으려고 애쓰고 안드레처럼 현실에 파묻혀서 오답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에 이른다는 그 진리가 아닌 다른 데서 답을 찾아 헤매게 될 것입니다. 기도한다고 해결되겠어? 돈이 있어야지. 우리 교회만 건강하자고 애쓴다고 되겠어? 한국 교회는 이미 다시 살아나기 힘든 지경이 되었는데, 이런 마음이 든다면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면 어디서 떡이 나오는지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가진 것이 너무 보잘것없지만 예수님이 내가 가진 그 작은 것에 축사하시면 우리가 전하는 말씀, 우리가 나누는 그 사랑이 누군가를 배불리 먹이는 생명의 양식이 될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통해 새로운 출애굽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내 힘으로는 그들의 배를 채울 수 없지만 내가 그 떡을 전달하면 그 떡이 누군가를 배부르게 할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교회 여러분, 교회 가면 밥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이제 여러분이 답할 차례입니다.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교회 오면 밥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매주일마다 빠지지 않고 교회 나오면 뭐 남는 게 있습니까? 유익이 있습니까? 네, 교회 가면 생명의 떡이 나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떡 나오는 곳이 되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영원히 줄이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그 떡을 전달하는 자가 또 되어야 합니다. 나의 작은 일, 작은 말 한마디라도 전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떡 전달자로 살아갈 때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끊임없이 채우시고 12바구니에 남음이 있게 하실 것입니다.